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하게 원합니다. 아내와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집에 와서 빨래도 하고요, 또 같이 식사도 하면서 알콩달콩 소꿉 장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사부작 거리다 보니까 금방 하루가 끝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매일같이 이렇게 일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내와 가끔씩 이제 TV를 보고도 합니다. 아내와 저는 TV를 그렇게 자주 보는 타입은 아닌데요, 그렇게 가끔씩 TV를 볼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뭐 볼까? 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얼마 전에 TV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다가 한동안 TV 프로그램 중에서 빅데이터 상위를 차지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바로 수리남이라고 하는 드라마였는데요, 이 드라마가 마약에 관련된 실화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이다 보니까 워낙 이슈가 뉴스에서도 많이 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 얼마 전 친구에게 이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전화 와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 목사가 이래도 되나? 라고 하면서 전화를 시작하였습니다. 워낙 친한 친구이다 보니까 반 농담 삼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 드라마를 찾아보니까 이것이 각색된 거여서 거기에 등장했던 범죄자의 직업이 목사로 등장을 하였는데 사실은 목사가 아닌 항해사였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걸 알게 되면서 더욱더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구나 라는 그 마음 때문에 마음 가운데 씁쓸함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친구와 이런저런 농담 반 진담 반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넘겼는데요, 이 친구의 마지막 말이 제 마음에 굉장히 마음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친구는 농담 삼아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자신이 예전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코로나2의 시기도 보내기도 했고, 또 요즘 분위기나 이렇게 교회가 돌아가는 걸 보면 더 이상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또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도, 하나의 멤버십을 가지는 것도 이제는 회의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 제 친구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시기를 걸치면서 많은 생각의 변화가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우리는 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내 유익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면, 그리고 더 좋은 설교를 듣는 게 더 좋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성경대로 살면 성도일 터인데 혼자 생활을 하는 무교회주의는 왜 안 되는 것일까? 왜 다른 성도들과 우리는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왜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며 왜 우리는 그래서 교회로 모여야 되는가, 그리고 왜 교회밖에 구원의 방주가 될 수가 없는가를 우리는 이 시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인 에베소서는 이 에베소서 전체를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장부터 3장까지인데 그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내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그렇게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그렇게 이 공동체 안으로 하나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4장에서 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에베소서를 바라보면서 관점으로 잡아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당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그렇게 합당하게 살 수 있을까? 바울은 오늘 에베소의 교회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너희는 하나 되게 하심에 힘써야 된다라고, 그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또다시 의문점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그 하나됨을 어떻게 힘써 지킬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것을 여러 가지의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아내 된 자리에서, 남편 된 자리에서, 자녀 된 자리에서, 부모 된 자리에서,
종된 자리에서, 상전된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주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삶, 그 삶이 합당하게 서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울은 이 합당하게 사는 삶을 여기에서 그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요소를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 하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과 방해하는 대적과 원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며, 이 원수와 대적하는 것, 그것들과 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나아가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에베소서는 분명하게 이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바로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분명히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성이 계속해서 스며나와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것을 방해받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바깥에서도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죄 안에 속하져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방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두 개만 해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데, 세 번째로 바울은 우리를 거스르는 악한 영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 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나의 옛사람과 또 거룩과 대치되는 세상의 문제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뭉쳐있는 세력, 그 악한 영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의 삶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씨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씨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가리켜서 이 씨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헬라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씨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실 헬라어 원어를 통하여서 어떠한 용례로 사용되었는지를 봐야 그 뜻을 알 수 있는데요, 이 헬라어 팔레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하게는 레슬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격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상황을 영적인 전투와 비교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몸과 몸이 맞부딪혀서 피가 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육박전, 백병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12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몸과 몸이 맞부딪혀서 피가 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백병전이 성도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인데, 그것을 공격하는 새가 얼마나 큰지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고, 그것보다 더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전투로 드러날 것인데, 악의 영들과 영적 전투가 바로 그것이다 라고 바울은 경고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과 먼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 현장에 있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면 교회에서 평안을 얻고 위로와 안식을 얻는 것,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중요한 요소이죠. 그러나 그것을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이러한 위로와 평안을 얻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전투 상황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죄와 세상과 악한 영과의 전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니 너의 삶은 편안한 삶이 아니다. 너의 삶은 간단한 삶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너희가 자라가야 되고 너희가 훈련받아야 되고 너희가 싸워야 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이 전투를 감당하는 방법은 우리가 오직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간계를 벌이는데 그 간계에 대적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죠.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모습을 마치 로마의 군인과 같은 그 로마의 장병들이 입은 전투 장비를 소개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진리로 허리띠를 굳건하게 띠고 가슴엔 의의 호신경을 입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서 전투 중에 너희가 굳건하게 버티고 또 기회가 되면 빠르게 달려가서 돌격하며 공격하며 너희를 공격하는 이 모든 사람들의 적의 공격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가고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적을 무찔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전신갑주를 입는 가운데 이 모든 것 위에 기도와 간구를 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다루면 굉장히 좋겠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더 큰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성도들 중에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고 죄와 세상과 영과의 싸움이 있다라는 이것을 부정할 만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혼자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자서도 이 모든 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핑계로 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고 더욱더 요즘에는 발달된 영상과 많은 예배와 또 많은 자료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우리가 더 이상 예배로 모이지 않아도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영적 전투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들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더 이상 교회 멤버십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고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또 그 자리, 봉사의 자리를 감당하기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왜요? 현장의 예배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니까요. 봉사라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러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자리가 너무 버겁기 때문에 내 인생의 삶이 버겁고 내 삶의 자리가 너무나 버겁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곳에 나오기 싫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의 분위기야 교회가 악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 때문에 그것에 너무나 실망하여서 교회에 나오기 싫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바울의 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하는 대상이 개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라는 단어와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권면을 계속해서 복수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을 감당하는 것이 개인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공동체된 모든 교회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세히 보십시오. 바울은 계속해서 너희라는 단어를 쓰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설명한 로마의 군대의 장비로 개념을 이해한다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군을 항상 강력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군의 무기나 로마군의 갑주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로마군의 제일 유명한 무기는 창입니다. 바로 필름이라고 하는 창인데요, 이 창은 한 번 던지면 강력하게 방패를 뚫을 수는 있지만 일회용입니다. 구부러지고 두 번 다시는 쓸 수 없는 창이죠. 그들의 갑주 로리카 세그멘타타라고 하는 갑옷이 있는데요, 이 갑옷은 지금까지 나온 모든 갑옷들 중에 가장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내버려도 이 갑옷은 녹이 슬어서 방어에 사용할 수가 없고 들고 다닐 수 없는 갑옷이 로마 군인들의 갑옷이라는 거죠. 그들의 칼인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칼은 그 모든 칼들 중에 가장 짧은 칼입니다. 그리고 이 칼은 찌르기에만 특화가 되어서 전쟁 중에 배기에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칼이 그들의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칼이죠. 그들이 들고 다녔던 방패는 매우 크고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두껍죠. 그래서 로마군이 실제로 장비로 1대1로 붙는다면 어느 군대하고도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군대가 로마 군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약해 빠진 로마군이 어떻게 최강의 군대라고 불림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들은 이러한 약한 무기를 가지고 자신들의 임무를 나누어서 유기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하였습니다. 로마군은 아주 독특한 진영을 사용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레기온이라고 하는 진영입니다. 이 진영이 독특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서로가 서로의 전신을 보호하여 주었습니다. 전우, 좌우, 그 다음에 위에 머리까지 서로가 서로를 유기적으로 보호하면서 전쟁에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에 처음 참여하여서 초보자이자 두려워한 자들은 가장 맨 앞에서 적을 막으며 적의 체력을 소모시켰고, 나이가 있거나 연륜이 있는 자들은 유기적으로 그들의 전쟁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약한 지점에 자신들이 투입돼서 오히려 방어해주고 공격하는 역할을 하며 그들은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빈 곳과 연약한 곳을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테랑들은 무엇을 했느냐? 그들은 방패 뒤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다가 적과 아군들이 뒤엉켜서 움직이지 못할 그 결정적일 때 누구보다 담대히 뛰어나가서 적들을 찔러 섬멸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 바로 로마군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도들에게 적용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대해야 될 이 적을 그리스도인 한 명이 감당하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나의 죄와 내가 싸우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는 우리를 방해하는 세상과도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의 싸움도 더 버거운데 영적인 세력이 군단을 이루어서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은 이것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마치 개개인으로는 너무나 약한 로마의 군인과 같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도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9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주 안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강건해지죠. 여러분, 온라인 예배로도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시적입니다. 절대로 그것이 모이는 것을 대체할 수 없고 그 예배가 완전한 것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온라인 예배에는 하나의 결정적인 것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우리의 몸된 지체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교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온라인 예배의 가장 큰 단점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교제가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바울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이 허리띠는 혼자 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2명과 3명이 서로 낑낑대야지만 이 허리띠를 멜 수 있기 때문이죠. 반드시 이것은 2명과 3명이 메어줘야 되는 것이 바로 로마군의 허리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진리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 진리를 갈구하고 찾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죠.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상고하였다라는 것은 혼자 조용히 성경을 읽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를 점검하고 검토하며 서로가 진리를 세웠다라는 것이 말씀을 상고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는 결단코 혼자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함께 점검하고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군단처럼 여러분이 함께 모여 진리를 세우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갑옷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갑옷도 동일합니다. 그 갑옷의 무게와 구조 때문에 절대로 혼자 착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살기 위해서 의를 점검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인지 누가 판단해주고 누가 점검해 주겠습니까? 바로 내 옆에 있는 성도입니다. 우리 함께 다니는 교인들이 이것을 점검해주고 우리가 다른 길로 갈 때 그 길은 의인의 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를 쳐서 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는 것, 그것이 유일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가 돌진을 할 때 혼자 돌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혼자서 뛰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에 대해서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교회가 없다면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들의 레기온의 전법, 앞뒤 좌우 위에까지 서로의 부위를 크고 무거운 방패로 서로 보호해 주는 것처럼 유기적으로 약한 부위를 보강하는 이 진법처럼 오늘 내 안에 죄와 세상과 악한 영으로부터의 공격을 누가 막아내 주겠습니까? 바로 내 옆에 있는 성도들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옆에 계신 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중보하며 함께 부축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의 진정한 아군인지 적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투구에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할 뿐만이 아니라 로마군에게는 당시에 우리 편인지 확인하는 도구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같은 구원을 고백하고 공유하는 것, 우리 안에 내 죄와 세상의 악한 영으로부터의 공격을 우리가 무엇으로 막아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 되셨다고 하는 이 하나된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군과 적군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적들을 공격해야 될 때, 우리가 그 악한 세력을 물리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말씀으로 찔러 쪼개어서 함께 그 군단을 물리치는 것, 오늘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함께 무장되고 함께 훈련받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무엇이냐면 그것을 바울은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도가 우리와 성도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매개체이자 연결점이자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훈련시켜 나가는 중요한 훈련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기도로 낙오하는 사람이 없게 만들라고. 이것은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그 사람을 알아야지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지 않았는데, 공동체가 아닌데, 그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기도 제목도 모르고 그의 삶도 모르고 그의 상황조차 모르는데 어찌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에베소 교회는 다시 한 번 더 듣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살펴보면 하나님이 요한에게 예언을 하시면서 7가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도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모든 면에서 완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특히나 무엇에 강했냐면 진리를 수호하는 데에 엄청나게 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그들을 공격했던 니골라당의 행위를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앞장섰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에 책망 듣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을 열정으로만 생각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이 처음 사랑은 어떠한 것도 들어갈 수 있냐면 진짜로 우리가 말하는 성도와의 교제, 성도와의 사랑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가 우리의 처한 상황처럼 변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모이긴 모이지만 모이고 흩어지고, 그들이 모이긴 모이지만 교제하지 않고, 그들이 모이긴 모이지만 서로의 신앙을 이렇게 공유하지도 점검하지도 않은 그러한 상황에 빠져버린 것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마음 아픈 말인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됐다가 이제 이 환상을 받고 담임하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이 사도 요한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그토록 세상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는 사랑이, 교제가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교회사적으로도 이러한 상황들은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교회적으로 전염병이 끊임없이 창궐했었고요, 교회 가운데는 박해가 끊임없이 있었고요, 전쟁이 있었고요, 분란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크게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전쟁 가운데도 예배했습니다. 전쟁 가운데도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질병 가운데도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모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끊임없이 모여 예배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성도의 회복을 위해서 사랑함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한몸된 지체를 위해, 영적 전투를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위기를 극복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함께 모여서 교제함으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교제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는 교회에 나와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벽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나만 위로받고 가면 된다라고 예배를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혼자 싸우는 것이고 혼자 싸움은 반드시 망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결단코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어디로 모여야 됩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부르신 교회로 모여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연합해야 되고 서로를 보호해야 되고 사랑으로 그들을 점검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이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교제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는 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연약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기도를 부탁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연약합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누군가가 기도한다라고 나는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기도해야 되죠. 누가 헌신했기 때문에 나는 헌신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서 함께 세워주고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구역 모임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구역 모임에 나가셔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 학교에 교사가 모자랍니다. 반주자가 모자라고 예배 인도자가 모자랍니다. 교사들이 모자라서 너무나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학교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말고 함께 들어오셔서 그 아이들을 세워주시고 교회 학교를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관심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교회는 무너집니다.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서 그들을 위해서 뒷공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의 현장을 보호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싸움의 승리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을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살리셔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게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시겠습니까? 말씀대로 하나 되며 사십시오. 주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십시오. 방해하는 적과 나의 죄와 대적과 원수와 싸움에서 승리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싸움은 피할 수도 없고 그 싸움은 혼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죠. 이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진리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지켜줘야 됩니다. 구원으로 서로 함께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승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전신갑주는 혼자 입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우리가 모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